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얻고 나면요, 많은 삶의 분야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다 놓이게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전의 모습대로 살면 사람들이 비난도 받고 지적도 받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요구를 당연하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서 앞으로도 장차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 이 놀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중간에 이 내용 때문에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같은 몸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장소는 여전히 같은 장소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인간관계들은 어떻게 여전히 동일한 관계 속에 다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조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 때문에. 마치도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분명한 변화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적은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밤 기차를 타고 이태리까지 가게 되면 중간에 많은 나라들을 거칩니다.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요, 파리에서 분명히 타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그 다스리고 있는 주권이 바뀌는 것을 내가 막 통과하고 있음에도 나는 전혀 감지 못한 채로 그 속을 변화한 주권 국가들 속을 통과해서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어이쿠 이탈리아에 내려있네, 이렇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체감하면서 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막 그 신분이 바뀐 것을 내가 누리고 신분을 따라 살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산다 하는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실천하고 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 이루어진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사전에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기도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런 우리의 여건 때문에 그 정말 변화돼 버린 신앙생활, 신분 때문에 생기는 것, 정말 바꿔야 하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가 가면서 너를 그냥 놔두고 가니까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고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나처럼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당연히 깨닫지 못하지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너희들은 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데요, 가서서 아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고 살겠냐는 처지에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 아닌 영이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중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예수님 가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아니신지라 시건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적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성령은 오셨고,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성령께서 동일하게 하시면서 우리 옆에 같이 계셔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못 해낼 것이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한두 개를 가르치는 것 아니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고, 적당하게 가르치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하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린 걸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으로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예수님 본 그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제한되었으니까 다니신 그 반경을 계산해 보면 기껏 해봐야 100마일 반경 안에서 사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벌리셨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지리적으로는 100마일 반경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계 속에서 주님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영으로 오셨으니까요. 어느 곳이든지 성령은 누구와 함께 언제든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따름이 실제로 그분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뀐 신분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신지라, 그저 귀신같이 영이라 아무렇게나 있는 분이, 그분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듯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지적인 교류가, 우리와 함께 감정적인 교류가,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같이 일하는 이런 교류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인담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게 예수님이 그렇게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점에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생활.
누구나 다 꽃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꽃같은 모습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목적의식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의식이 있어야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내가 알아야 해요. 왜 성령께 내가 순종해야 하지? 왜 성령님께 내가 정말 신분이 바뀌어서 그럼 다르게 사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가? 왜 살아야 하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순종할 때 우리가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의식이 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라. 아이고 착하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전폭적인 순종을 기대한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주가 되시고 그 주라는 말뜻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과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은 그 백성에게 전폭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왕이 법이에요. 왕이 말하고 왕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될 때 나는 그 왕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까닭에 내 자신을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해 드리는 일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서 예수 믿으라 그것이 모든 것인 것을 압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설한다,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길을 안 걸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순종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못 해내지요?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까지 못하지요. 전폭적인 내가 예수께 나를 드려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내 삶을 주시는 맡겨야 돼요.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은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천국 가는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전폭적인 순종은 왕에게 대한 순종입니다. 나를 다 드리는 것이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받으시는 분이 의미 있게 받습니다. 불평하고 마지못해 팔이 꺾여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자선행위에 속합니다.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동정이나 그런 협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기쁨으로 이 순종의 길을 꼭 우리가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이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목적의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지요. 그만두겠다 하죠.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지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의 행군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드리니 모든 나의 삶을 맡기고 드려서 복종시키느라고 내가 주께 드려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상급으로 돌아온다. 상급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또 1000배나 10,000배나 되어 돌아온다. 상급으로.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을 체험한 분도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니까 다 드리냐? 이것이 그랬대. 왜 내가 드려야 하는 목적을 알아야만 다 드리지요. 뜻도 모르고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에 빠집니다.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엉뚱한 모습으로 또 변질되고 맙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국적이 바뀌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어 국적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이유는 미국 시민으로 살아보겠다고 미국 시민권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그 미국 시민권 뭐하러 받습니까?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한국의 법을 따라 한국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선택의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의 시민이 되어 미국을 위한 그 의무도 감당하고 책임도 수행하고 그리고 미국의 혜택도 보겠다는 것이 미국 시민권에 받는 자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의무도 지고 그리고 그 의무를 지나면 희생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특권도 우리가 수혜를 받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지 않자면 그 시민권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신분이 그렇게 변화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구원은 왜 받았는데요? 말할 수가 없지요. 여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계신 말씀 표현이 우리가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폭탄 선언입니다. 그죠? 가히 폭탄을 터뜨리고 꽃 같은 선언.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놀람이에요. 그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좋은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뭐라고요? 세상에서 그럼 내가 이제는 안 속겠어요? 내가 세상에 퇴출되었단 말입니까? 퇴출됐다고요? 세상이 나를 그럼 어떻게 배척하겠네요? 이런 지금 말씀이 지금 놀라운 폭탄 선언을 지금 우리가 듣는 거 얼마나 놀라운 당황스러운 표현입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야 하는 갈등을 이렇게 딱 좋은 지금 표현 아닙니까? 이 갈등 많은 분들이 느끼잖아요. 예수 믿고 뭐 갈등 속에 왜 예수 믿었다 이렇게 써요. 왜 예수 믿었다 얼마나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까? 잘 믿다가도 그런 표현 하는 사람이 있고 시작부터 그런 분도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세상에 몸담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세상으로 너희들을 다시 보낸 것이 너희들의 예수 믿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게 안 되는 삶이다. 그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나를 지키옵나니 이는 그들도 즉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 전 구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았는데요. 그렇게 보냄받아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린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뭘로 보냈습니까? 자신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이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일한 것처럼 나도 너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야. 아버지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보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동의하든 말든 예수 믿어서 나 그거 싫습니다 하든 말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서 지금 오늘까지 살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밖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과히 눈에 많이 띄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정말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온 삶을 투자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의식 주님이 부어줬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영어로는 그런 표현을 참 재밌게 표현해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말할 때 그 생각이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사들인다는 단어를 써서 I bought it. 내가 그것을 샀다. 즉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목적은 이거야 라고 세상을 보냈는데 관심 없다. 난 그런 거 하려고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의식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내가 살아도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내서 사는 세상이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구분해서 살겠다는 결심이 서야 그 결심이 있을 때 이 목적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안 하는데 무슨 목적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나의 내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순종하는 데 어려운 것도 이겨나가면서 순종을 지속하실 수가 있어요. 순종을 지속한다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손을 대실 때 어디를 손을 대신다고 말씀에 살펴보았어요. 우리 성품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성품에 나의 내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일을 주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성품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내일에 합당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런 내일에 합당한 주님의 그 예정되신 축복의 삶에 합당한 나로 만드는 그런 성품을 작업이 지금 내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먼저 나의 내일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고난과 갈등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는 것이니까 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는 열매라는 것은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열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참으로 정말 점점점 성장해서 어느 크기로 열매가 만들어지면 또 한 단계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숙이 일어나야 돼. 그 속으로 익어서 성숙이 일어날 때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열매는 쓸모없는 열매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야. 과일이 열매가 맺는 것 똑같은 과정이 영적으로 성령께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만 되면 된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손을 놓습니다. 열매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성숙하지 않은 수박은 먹을 수가 없어요. 수박 덩어리가 크게 맺혔다고 여러분 마켓에서 사가지고 왔더니 깨보니까 허해가지고 못 먹겠지요. 그 왜 못 먹어요?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속이 mature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없이 내 성품을 하나님 손에 비전받아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갈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럼 그 열매가 성숙되는 기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숙녀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성숙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거기. 성령께 순종하고 이 성숙의 때까지를 순종해야만 열매를 봅니다. 성숙은 뭐예요? 뭐가 성숙입니까 도대체? 관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나의 상황과 관계하는 능력의 정도가 성숙의 정도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변함없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한두 번으로 끝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선별적으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골라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죠? 전폭적인 순종이 아니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못 맺는다. 지속적인 순종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끝까지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왜 이럴까? 내 마음에도 성령에 순종하고 싶고 많은 그런 목적의식도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왔는데도 왜 자꾸 이 순종의 길에서 나는 도전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못 갈 위험성을 자꾸 나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 가운데 적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성품을 빚는 것에 대한 적이 들어있어요. 내 속에. 그것이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가 무엇이냐? 설명부터 조금 해야겠네요. 그죠? 에고라는 단어는 그 영어의 단어지만 본래는 히라보에서 왔고 라틴에서 왔습니다. 에고는 자아라, 자존심이나 자기 도취 이렇게 사전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고티스트 그러면 자기 본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말에도 이 에고라는 단어가 외래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에고라는 단어를 에고라고 말하며 씁니다. 뭐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해도 저 사람은 참 에고가 강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참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단어와도 그런 표현과도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본의로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성격, 이럴 때 우리가 에고가 강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 우리 자신이 존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습사에서 나는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 자신, 거듭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을 따라 거듭나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짓된 내 자신이 있습니다. 육체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에고가 있습니다. 육체의 법을 따라 거짓된 자, 그 자아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나를 따라다니는 그 다른 내 자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뇌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만한 성자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입니다. 역시 이 두 자아 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한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다 하면서 하나 깨달았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둘이라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있고 악을 추구하는 자신이 이 속에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나?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내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내가 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듭난 내가 이제는 그 오욕의 죄, 그 정말 죄의 본 육체의 그 법을 따라 사는 내 자신에게 져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나. 절망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쓰시니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 거듭난 나와 그리고 에고가 서로 싸우면서 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우월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나를 지배하려고. 이 두 존재가 내 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로 당대의 랍비고 그런 선생으로 살았던 그 자신이, 그 사울이 에고가 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니까요. 나는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분께 지금 이 설교를 적으면서 나는 내 이고가 얼마나 나를 추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수시로 발견하는 것. 가장 쉽게 발견하는 것. 제 집사람과 제 와이프의 사이에서 발견합니다. 제 와이프의 사이에서는 저는 이고의 싸움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나는
져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새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저번에 세미나 가는 것도 그랬습니다. 나는 같이 가고 싶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내가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행하는 것을 가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가 가서 봐야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나보다 우리 집사님은 언제나 내가 뭘 하려고 한 발 빠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나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도 속에서 이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스스로 우위를 점령하고 내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에 내가 있고 싶다는 이고가 작동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제안을 했습니까? 나도 생각했는데 가는 것이 선한 나, 거듭난 나의 모습인데 그것이 지는 거예요. 내 이고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곤란 모습으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가기는 갔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추합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일들이 다 이 에고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에고의 충동질을 타고 에고에 지배당하니까 낮아져요. 초라해지고 볼상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성품은 이 전쟁한 자아가 드러내도록 배양을 해야죠. 그죠? 에고가 활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낫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볼 때 놀라운 발견한 것은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빌딩 블락, 우리말로 하면 집을 짓는 벽돌처럼 많은 이 작은 블락들이 합쳐서 성품을 이룬다. 즉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습관, 이것이 아름다운 덕들이 쌓여져 가지고 내 성품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씩 둘씩 쌓아가지고 겨우 하나가 완성되는 그 긴 과정을 성령께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 고통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면 나는 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그런 용기가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나는 받아들이고 감수하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지탱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그래 그 결심이 서거든 그때 성령님께 나와서 의탁하시면 돼요. 에고를 버리고 나가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에 빚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확증적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원에 적어내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답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저 창조하기 위해서 말해가지고 그냥 누구 이러고 막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라 그래서 옮기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래요. 걸작품이래요. 유명한 화가가 피카소가 한 작품을 정성들여 그리면 그것이 그의 마스터피스가 되듯이 We are God's masterpiece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내 같은 인간을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창조주에 나를 만드신 분이 너는 그런 존재다. 내가 온 정성과 관심을 쏟아 내 손으로 직접 빚은 너는 나의 작품이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네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빚었다. 그것도 그냥 그래 즉흥적으로 빚은 게 아니고 prepared in advance 먼저 사전에 일찌감치 먼저 준비를 그렇게 하셨대요. 나를 빚을 어떻게 빚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할까 생각하면서 나를 빚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변화하는 거예요. 만고로 변하지 않고
만고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빚으셨대요. 그렇게 만드셨대요. 나 같은 것을, 그래요. 너 같은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너 같은 것이라고 보는 너 존재는 하나님은 그렇게 애써서 만든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성과 그런 은혜가 있고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내 인생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가 남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주신 내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이 삶을, 내 이 목숨을 예수께 드리겠나이다.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당연한 결론. 이것이 일어나면 애고고 무슨 고난이고 갈등이고 다 우리가 짓누르고 극복하며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의 결실, 하나님 계획하신 나의 내일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 내일은 어떤 내일일까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증거를 보게 되는 나의 내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것으로 족하지 않음을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 주께서 뜻대로 내 삶을 쓰시옵소서라고 바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 희생하셨으니 나도 주께 드려 희생하리라 하는 믿음의 아버지 결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께 순종하며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참으로 나의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